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원하고 평생의 삶이 삶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고 하늘나라를 찾고 내가 하늘나라를 찾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늘나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정말로 온 내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와 온 세상의 죄, 영원한 죄로서 피로 다 갚아주셨고 정말로 천지전 해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 그거는 개인의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든 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를 주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악과 허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늘 하늘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댁에 계시든 간에 직장에 계시든 간에 학교 계시든 간에 그 천지지은 주님이 나를 항상 영원히 사랑하는데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할렐루야!
이 시간도 누리고 삶 속에 가서도 하늘나라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감옥 속에 있든지 또 돌에 맞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편안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게 이제 우리 찬송이죠. 우리 찬송 1절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집에 가서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해. 이 찬송과 지었는 사람의 그 영혼의 평안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평안함과 저의 평안함이 되기를. 세상의 평안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영원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의 평안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 해서 왕이 되었다 해서 임금이 되었다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쫓아가면 잘못 가는 길이에요. 가봤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받는 주 예수 주신 평안,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록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2시대로 우리 늘 하잖아요. 오늘은 1시 20분에 그 영화 상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좀 빨리 하시고 이렇게 1시 20분까지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우리 영화 상영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 이 땅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요. 마르틴 루터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시, 2시, 3시 20분 전에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은 또 찬양과 또 다음 찬양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시 20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소 때 집에 가셨던 분들도 이 화면도 크고 사운드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뭐 프로젝터가 있는 집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사운드가 여기 좋습니다. 화면도 또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다들 집에 가시지 말고 특별히 뭐 약속 없으시면 식사하시고 이 말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터는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요 이 루터가 뭘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 되는 공부를 이제 에르푸르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잠시 집에 왔다가 그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기 옆에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는 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터가 신부의 길로 수도원에서 신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신부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이 가톨릭이 부패했는 이런 것을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뭐 이렇게 폐단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자기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 아니까 그 당시 때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독일의 그 안에 많은 성자교회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톨릭하고 전면적인 대립이 되게 됩니다. 대립이 되게 되는데 루터는 교회가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면죄부가 뭐 이렇게 죄를 면하고 이렇게 교회가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죄에서 구원하고 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면죄부 판매가 이제 동전이 땡 때려지면 네 죄가 심다 이런 거 완전히 이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섬겨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루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19년에 이 라이프치 그 논쟁이 이제 에크라는 천주교의 논문하고 루터가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루터는 그 논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줄 대상은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서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더 이상 이제 루터 미학원을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루터에게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서 너는 파문된다. 교회에서 파문되면은 법적으로 누가 루터를 살해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이런 교회에서 파면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때는 완전히 이 제명당하고 삶에 완전히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지었는 책들을 다 불태우도록 이렇게 교황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를 따른 학생들과 함께 오히려 교황의 교서와 로마 교회의 법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1521년에 그 루터는 최종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파면을 당하게 되고 그 시대의 보호의 테두리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루터의 그런 것을 아니까 독일의 영주들이 이제 보름스 국회의 그 청문회에 루터 자신을 좀 변호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루터는 자기의 뜻을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결국은 쫓기는 몸이 되었고 쫓기는 몸 가운데에서도 루터는요 그 라틴어 성경 그때는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읽는 이걸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해가 대중이 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가 이제 그 성경 그게 이제 독일의 아주 그 이제 표준되는 그런 독일의 표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트는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종교적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런 그 루터,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 영화가 오늘 1시 20분에 상영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오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지었는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나에게 햇빛과 공기 물을 주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자식들과 후손들 영원히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답게 홀로 하나님이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준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을 홀로 하나님이 것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철따라 비를 내립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 짓는데 비 안 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도 때에 맞게 비를 내려야 돼요. 뭐 추수 때가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철마다 이렇게 비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곡식이 이렇게 풍성한데 다음 곡식 거둘 때까지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음 곡식 거두는 데까지 곡식이 떨어져 버리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다음 그 추수하는 때까지 계속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너희 타작은 포도주 딸 때까지 다음 수확할 때 계속 되는 거예요. 포도주 때까지 미치면 너희 포도 다른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계속 미친다는 것은 계속 된다는 거죠. 계속 그때까지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이 음식을 때를 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양식도 계속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다.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요 이웃 나라로부터 쳐들어오는 것을부터 지켜주는 거야. 근데 뭐 무기 만들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 잘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 안 내려주고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쳐버리게 되면 실컷 했는 것도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 것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가족들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이 걸렸는데 서로 싸움이 있고 부자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면 이게 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어느 곳에 있어도 평화가 있고 또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에 있어도 평화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대충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자녀들에게 잘 믿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믿도록 가르치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대적들에게도 안전하게 막아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누울 때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행하지 않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또 대적들 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준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원수들이 왔다가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실질적으로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대적들이 두려워요. 떨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얘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간에 다 주관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나라를 함부로 침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 원수들을 가만히 있는데도요 원수들이 두려워 떨어요. 쫓아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야. 또 너희 5시 100을 쫓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5명만 있어도 100명을 이깁니다. 100이 만을 쫓고 100명만 있으면 10,000명을 이기는 100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100배. 예수 믿는 그런 사람.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이 번성하게 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복받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나님 없이 아동바동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가봤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낙이 없어요.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이 시간 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누리고 가서 하나님 홀로 복음의 말씀 우리를 지었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내 안에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지지은 주님이 어떤 형편이든지 지켜주는 것 항상 지켜주는 것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올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내려져가지고 소산물이 많아 추수가 많아지고 또 타작할 때 또 포도가 이제 맺을 때 타작이 되고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진다.
묵은 곡식이 많은데 새 곡식이 나오니까 묵은 곡식을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새 곡식 놔두고 묵하면서 묵은 곡식 먹을 그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새로 되는 새로 나온 쌀, 햅쌀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햅쌀로 밥 먹고 이제 저기 이렇게 또 하는데 이 묵은 곡식이 많은데 햅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채우게 되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천지지은 분이 영원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를 백성 삼아 자녀 삼아져가지고 이끌어가는 이만큼 축복이 어딨습니까? 해를 만드시고 나를 만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난 이렇게 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뜻가운데 가는 그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자녀 삼아 항상 함께 한다니까 살아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어도 행복하고 높은 산이 거친 데에 있어도 행복하고 내 갈 길이 불투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영원히 지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장래가 그걸 믿으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믿음 그 안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지켜주시는 분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불순종 그러나 자 여기는 그러나는요 반대로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자랑하고 명예 권력 쫓아서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생각지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자랑 명예 권력으로 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다른 신 앞에 가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점도 치러 다니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 섬기고 숭배하고 내 복 받기 위해서 막 숭배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쫓아가지요. 이렇게 그게 명령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혹시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이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한다. 그런 걸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살고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멸시하면서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이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나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돈벌이 나봤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와버리면은요 돈이 다 하나님이요 그런 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애써 수고했는 그 노력에가 돈 벌이가 좀 살만한데 병이 와버리면은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보면.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파종해가 좀 그다가 창고에 모아놨는데 대적들이 와가 쳐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험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는데도 막 도망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안 가면 괜히 불안할 거예요. 다
다른 도둑이 어떻게 오는 것도 없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쫓는 자가 없는데도 막 도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또 많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폐병이 오고 막 질병이 와가지고 대적들이 와서 곡식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돌이키고 계속 세상으로 쫓아가죠. 하나님 없이 가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앞에 내린 것보다 더 이렇게 징벌을 내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하는데도 징벌을 내리는데 또 못 깨닫고 계속 다른 신 섬기고 말씀 떠나서 가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일어나면 지금 계속 보면은 이게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2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상당들을 흘러버리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령하지 않냐. 아무리 제사 드리고 이래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는다는 거는요 포위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면 약한 걸 잡아먹는데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성이 완전히 황폐해버려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보면은요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보는 앞에서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성은요 다 물어버리고 황폐해지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할 때 이렇게 받았는 거지만요 그 후에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지은 해를 지은 분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숨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 죄 다 씻어주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 천지 지은 분이 항상 함께하고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천지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고 내 죄 영원히 살고 찾아서서 돌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지키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내게 엄청난 없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를 잉태하게 하시고 내 생명 주셔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 주님 내 모르고 살았던데 내 죄 영원히 살아주시고 그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너무 감사했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만든 이 땅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항상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자동으로 기쁨이 있고 자동으로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다른 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요 자동으로 축복은 자자성품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자동으로 착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경쟁해가지고 잘 살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또 말씀 무시하고 가면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 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임금이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검수하고 경건하게 그걸 지켜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 뭐 면죄부 팔아가 제사 받고 하는 이런 거 완전히 깨어부셔버려요. 그 이제 그 개신교가 생겨요. 프로테스탄트라 하기도 하고 리폼이라는 거, 옷을 이렇게 있는데 누구 가지고 오면은 다시 고치는 걸 리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커도 다시 고쳐야 되고 유행이 지나도 그 새롭게 고치는 리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폼들 하는 건 그릇된 신앙에서 내가 제대로 이제 고치는 이런 것을 리폼이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도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직 주 안에서 안식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이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이 혹시나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으면 고쳐야 돼요. 리폼해야 돼요. 다시 고치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쳐라. 이런 그런 것이 되고 이것을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성령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은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 같고 바른 보레와 같이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높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근속들,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 땅, 온 세계 만민이대로 성령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